네, 오늘은 누가복음 62번째 마지막 강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거든요. 40절인데 원래는 두 주를 나눠서 하려고 하다가 1월 마지막 주에 맞춰야겠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만에 하려고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보면 신앙생활에 편차가 참 많잖아요. 어떤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한 다리, 또 교회에 한 다리,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런 부류를 딱 떠올리시면 여러분은 선교사나 목회자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사시는 그런 신자들이 많죠.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신념이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 환란이 와도 그 신념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성공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더 분명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상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자신이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위대한 지상 사명을 위임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킬 수도 있는데 왜 먼저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셨을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인데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었겠죠.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주세요. 그런 다음 위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그 육체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대답 속에는 이제 슬픔과 절망이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과 능에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를 모의해서 죽였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메시아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랐노라라는 표현은 영어로 had hoped, 그러니까 바랬었노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죠.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슬픔과 또 절망이 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이 두 제자의 간청으로 엠마오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머무시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30절에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떡을 떼어서 주시죠. 축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하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종말의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리시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주님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만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슬픔과 절망은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11km를 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죠. 자, 이제 다시 무대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역시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본 두 제자도 합류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36절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이라고도 하지만 고스트, 그러니까 귀신으로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미칠 듯이 기뻐할 것 같은데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런 제자들의 불신의 반응에도 예수님께서는 책망은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증거를 보여주시죠.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를 영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나 영은 살과 뼈가 없죠.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살과 뼈가 만져지면 그 존재는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손과 발을 터치,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 또 시각, 그리고 촉각,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쯤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증거를 보여줘야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인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더 못 믿을수록 우리들한테 더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 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자들의 이런 불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아직 믿지 못한다. 말이 참 이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귀신이나 영이 음식 먹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분들 제사 지낼 때 음식 놓고 술 따라 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나 영은 음식을 먹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숯불구이예요. 그래서 한 토막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는 예수가 정말 살아나신 예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11 제자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말은 부활의 증인을 많이 남겨 놓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것 하나로도 예수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도 믿었다면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길에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들이 슬픈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믿는 것에 느린 심장이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low hear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냥 지성을 가리키는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심장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인적인 영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심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심장이 느리게 뛰었다는 말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그 성경을 믿는 일에 느린 심장처럼 믿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심장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의 원인을 고쳐주십니다. 27절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도 통역하시느니라, 번역하시느니라, 해석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번역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까지 그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느린 심장이 과연 치료가 됐을까요?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 해보셨어요? 원어에 보면 심장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않더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ESV가 잘 번역했습니다. Our hearts burn within us.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심장이 타올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한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사역을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주십니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시편이라는 것은 성문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서 성취됐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난 때는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주일에 모인 그곳이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급하셨을 겁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 모든 역사와 기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거든요. 이후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많은 자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의 삶에 바로 적용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음 가운데 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원칙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깨닫고 또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100번 필사를 해도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통째로 외우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외운다고, 쓴다고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을 영웅화하거나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사무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어떤 자신의 신앙이나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적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윤리나 또 도덕적인 교과서, 또 많은 설교들을 보면 how to,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설교, 성경 공부, 그리고 강의들이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리더십이나 부와 성공, 또 개인의 인격, 또 성품을 개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큐티와 개인의 성경 읽기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즉 복음의 렌즈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복음이라는 렌즈,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읽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냥 개인이 읽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읽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성경 읽기 방법과 해석, 그리고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연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 대목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레엄 골즈워디가 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방법, 조금 이따 펴주시겠어요? 네. 그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제 읽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배우고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마치 눈에서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거쳐 나가듯이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었고, 또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전에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성경의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로 전부 다 이렇게 퍼즐이 맞듯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결국 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었거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이제 결정하고 신학교를 정할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시드니 앵글리칸 교회 산하에 있는 모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앵글리칸 교단에 소속된 신학교인지 전혀 몰랐죠. 그냥 모 신학교만 무조건 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의 저자가 모 신학교 교수님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성경신학이라는 과목에 제가 읽었던 그 책, 그리고 그 책의 속편인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으로 1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강의실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그 강의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20년 전에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또 지금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시드니 앵글리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저 책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필독서로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으시고요. 또 읽으셨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두 책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더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한 책이 오른쪽에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일독하신 분한테 제가 증정한 책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사셔서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책을 같이 주문해서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꼭 읽으시고요. 저 책을 보고 10명만 모아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를 제가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고요. 또 혼자 읽지 마시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에 한 8분 정도가 같이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신 뒤에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지상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4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설교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또 성경을 풀어서 모든 성경이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 한 사람으로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일에 모이고 또 재정을 헌신하고 또 섬기고 사역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과 제자들의 반응으로 복음서를 닫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설교와 누가복음 전체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기록의 목적을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네,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의 62주 동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큰 기쁨에서 시작해서 오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찬송하느니라 큰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주님이 주신 지상의 사명에 헌신하게 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지상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It is completed. 주님의 지상의 사명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실천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